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새벽의 선선함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우리 파평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한 찬양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내인 하와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신하며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수고하여 떡을 먹는 그러한 노동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하여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직분만 중요하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직분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쌍둥이일지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의 생김새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다양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동일한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고 각각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직분을 세운 목적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이 참 거창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카타르티스몬,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신약성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학자들이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처음 자리, 즉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내 자리를 온전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그 자리를 잡고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룬다. 즉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서로 얽혀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맞아 돌아가야 기계가 문제가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를 통하여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즉 내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내 자리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 즉 섬김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에게는 치리하며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고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도우며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면서 교회의 일을 함께 섬기도록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이 바로 내가 봉사,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승진했구나.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승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봉사하는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내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이 덜렁거리고 여러 가지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지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각각 다양한 것들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섬김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파평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80주년 감사주의를 눈앞에 두면서 이제 85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야 된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물론 서로 덕스럽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 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사람이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 화평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거룩한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즉 성장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그곳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즉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범죄할 때에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 하면서
말 한마디 바꿨는데, 어미 하나 바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지혜,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은 늘 변화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겉사람,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육신이 연약해져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욕심대로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어 더욱더 배려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 그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불심양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수고 아픔을 다시 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과 은혜와 믿음의 분량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속담을 늘 기억하시면서 남의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를 늘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평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축복의 면류관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